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벌써 12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꼭 담배 끊어야지, 꼭 술을 줄여야지, 다이어트해서 꼭 살을 빼야지, 저축해서 돈을 꼭 모아야지,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지, 가족과 많이 대화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써야지,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야지. 하지만 한 해의 이 마지막 달에 되돌아보면은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절대 이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절대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이 행동을 꼭 해야지, 내가 이 말만큼은 꼭 해주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다짐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려는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내가 뜻은 품을 수 있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두고 당신이 노력이 부족한 거야, 의지가 약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죄의 문제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모순 같은 현상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죄라는 글자가 포함된 단어가 총 56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죄라는 죄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죄와 도대체 죄들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쓰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들과 뜻이 거의 똑같겠거니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단어와 그냥 국어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것이 다른데 비슷하게 쓰여서 혼란스럽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죄와 죄들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정말 용기 내서 발걸음했는데 오자마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교도소 갈 사람처럼 그런 취급을 받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와 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처음 사람인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을 하면서 죄라고 부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가 있는 인격체와 같은 그런 죄라는 존재가 아담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아담 안에 있는 죄나 경향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의 불순종의 원인 때문에 죄가 처음으로 사람의 영혼 안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 족발처럼 아담의
아담이 가장 먼저 지어서 가장 맨 처음 죄를 끌어들인 것이다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 이후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영혼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염된 인간은 지식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일치하지 않고 각각 따로 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죄의 저주가 시작되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그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그 영혼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 마음속에 영혼 안에 평생토록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혈이나 수술 같은 것으로 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은 뺄 수 없고 항상 같이 지내야 되는 것이 이 죄라는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태어난 그 정말 그 귀여운 갓난아기라도,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의지가 없는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 다 기독교에서는 죄인의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향으로 존재하는 죄, 이 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죄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인격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내가 아닙니다. 나도 죄가 아닙니다. 별개의 존재입니다. 오동나무에 칡넝쿨이 감고 있다고 해서 칡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칡넝쿨은 칡넝쿨이고 오동나무는 오동나무입니다. 인격으로 존재하는 죄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같이 강력하게 유혹을 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달리듯이 내가 아닌 죄가, 이 육체가 없으면 죄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유혹해서 나의 몸을 이용해서 많은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기 인생에 방해될 때엔 부모까지도 저버리는 자요.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이는 이러한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요. 길 가다가 내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그저께 엄마한테 잘못한 거 그 죄를 내가 회개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회개해야 됐다. 내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잘못한 일이 분명 회개했는데 또 생각나서 내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리면은 그 죄를 다시 회개해야 된다. 진실된 회개 안 하면은 내가 하는 이 공부도 망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망치면은 다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위로는 안 해줄 망정, 욥의 친구처럼 너무 잘못한 거 있지, 너무 죄 지은 거 있지, 너 그거 빨리 회개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죄들의 구분이 먼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교리적으로 알게 되면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내 마음 안에 그 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악한 그 죄라는 인격이 성령님과 동시에 내 마음 속에서 머물 수가 있는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악한 존재인 그 인격의 죄는 여전히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의 지배력 때문에 그 죄라는 인격이, 죄의 지배력이 깎여서 약화됐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더 받는 것이고, 죄에게 지배를 더 받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죄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사람의 각각 영혼의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유혹하고 강요하고 압박하면서 죄들을 짓게 하려고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여러분의 몸을 불의로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들을 행하는 것은 저 외부에서 사탄이 나를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유혹에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맞다 나도 그러고 싶다, 들어보니 괜찮네, 이렇게 동의를 해서 내가 죄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과 계획은 다 죄가 했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가 내 몸을 빌려주어서 내 의지로 행동을 옮긴 건 나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헷갈렸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난 자꾸 반복적으로 죄들을 행하고 그걸 또 회개하면은 또 죄들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들을 짓고 반복하는 것일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영으로 리셋시켜 주셔서 싹 없애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또 죄들을 짓고 또 회개하고 죄들을 짓고 또 회개하고, 아니 이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농락하는 게 아닌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이런 배은망덕하게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의 마음은 무뎌져 갔습니다. 죄들을 점점 더 당연하게 지어도 뉘우치는 회개기도 한 방이면 다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아주 이 믿을 만한 도구로 제가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회개라는 이 개념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하게 세상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는 온갖 갑질을 하고 온갖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고 더 나쁜 짓들을 악랄하게 저지르면서 교회 가서는 회개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에 대해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게 그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화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어떤 엄마와 아이가 밀양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누가 그 아이를 유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결국 잡혔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보내졌습니다. 그 죽은 아이의 엄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이 살인범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하고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신청하고 딱 대화를 하는데 먼저 이 살인범이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살인한 것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 엄마가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사죄와 사과 한마디도 없었는데 혼자 회개하고 혼자 용서받고 죄책감 하나 없이 평안해지고 후련해졌다. 진짜 그게 회개가 맞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진심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화에서 그 살인범의 구원을 그냥 자기 확신일 뿐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구원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별로 지금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은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니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여기서 답은 예수님은 죄들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라는 인격, 그 인격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지배력을 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죄인 되었다는 것은 죄들을 행했다는 죄인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영혼에 존재하는 그 죄를 갖고 있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죄인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이 죄들을 헷갈리게 되면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 내가 주로 이제 아동부 어린 초등학생들 친구들 수련회 가면은 너 잘못한 거 다 종이에 적어 해서 그거 뭐 잘못한 거 적으면 이제 모아가지고 불 태우면서 자 이제 너의 죄가 없어졌어, 이제 뭐 그런 거는 또 교육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 돈 훔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담배 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바람 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돈 빌렸다가 안 갚고 돈 떼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렇게 오해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죄들을 짓게 하는 그 근원의 뿌리, 그 악한 인격의 그 존재의 죄의 힘을 꺾으시기 위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 당시에 그들은 막 코로나 때처럼 위생의 개념으로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도 아니었고 그냥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가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인격이 아니라 그냥 공기 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으로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서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밥을 먹어버리면은 손에 묻은 그 죄인데 그 죄가 빵에 묻어가지고 그걸 먹어? 그럼 죄를 먹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선생님. 그럼 아이고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죄들, 술 담배가 죄라고 여겨버린다면 하나님이 무슨 술 담배와 원수졌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음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그 주님에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주님이겠죠. 술 줄이고 담배 안 하면 건강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나라별로 식사 풍습, 인사 풍습, 생활 풍습, 손님 대접하는 풍습, 그런 것들이 특이한 곳들이 있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볼 때는 죄들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도 세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인종에 따라
죄들이 아닌 것으로 그들에게는 해석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도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도 확실한지 아는데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 통해서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죄들과 싸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술하고 싸워야 돼, 담배하고 싸워야 돼, 거짓말하고 싸워야 돼, 간음하고 싸워야 돼,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과 싸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성향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경향성으로서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자기 안에 보이지 않던 마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게 다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죄와 내 정서 사이에 이 죄가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는 척도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내가 영성이 깊어질수록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얼만큼 미워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나쁜 짓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물론 그 스데반의 죽음에 큰 영향을 줬긴 줬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해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나를 지배하려는 그 끊임없는 죄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죄가 나를 격동시켜서 내가 죄들을 짓게 압박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모든 행동이 자기 자신의 100%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맹렬하게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이 죄를 상대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고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시작 단계인 회개한다는 교리적인 진짜 의미입니다. 죄들을 뉘우치는, 그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 성숙해져가는 단계에서 꾸준히 해야 되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들이 아닌 더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은 아주 어려운 건데요. 그것은 내 안에 영혼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안 깨닫고의 차이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은 동물원에 난폭한 동물원 말고 어디 이제 정말 그 큰 국립공원 이런데 난폭한 사자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철창이 빽빽하고 아주 안전하게 설치된 차 안에서 저 사자를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자를 그냥 넋놓고 이렇게 반쯤 졸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상황이 지금 철창으로 된 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뻥 뚫린 리어카에 내가 타고 있는 것이고 울타리도 없는 그 사자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 순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본질은 행위를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구나, 죄가 나를 막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에게 지배당하고 꾸준하게 유혹과 압박과 속임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죄들을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데 내가 손 써볼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그런 상태에 처해진 자기의 그 상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상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지금 찾으시고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마음과 상처난 그 가슴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싸워왔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사도 해보고 온갖 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죄들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일말의 가능성과 나의 희망을 부정당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계입니다. 회개 이후에 이러한 자기 부인의 단계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그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필요할 때 나에게 다가와야 그것이 나에게 정말 죄로부터 해방감을 주고 구원함을 이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서는 바뀌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 정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변화된 구원의 정서를 우리는 꾸준하게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성찬과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의 교제를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정서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눈물 콧물 한 바가지 다 쏟아봤지, 초반엔 다 그런 거지, 이러한 과거형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내 정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의 감정과 정서를 띠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가, 그런 자기의 정서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서를 되돌아봤을 때 이 거듭난 신자의 증거인 죄를 미워함이 없고, 아쉽다, 들켜서 아쉽다, 다음에는 안 들키게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해야지, 안 들켜야지,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작당무의 같은 이런 정서를 갖고 있다면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인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먼저 우리 죄의 상태, 우리 영혼의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는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노예인 상태다, 이것을 먼저 전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 구원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전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복음 먼저 딱 전해버리니까 복음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을 때 그 복음 전파가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행하면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라는 인격,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망을 내리셨는데,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하필 그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내 영혼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 나도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저 밖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의 지배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사이비나 이단 같은 그런 단체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더 우리보다 냉철하게, 철학적으로, 세밀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들여다봐도 그것이 죄의 인격이라는, 죄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이 이게 죄가 있네가 아니고 내가 오늘 좀 부족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건 내가 이렇게 보완해서 내가 다시 해보자, 내가 노력하면 내 노력으로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내가 고치면 돼, 이렇게 여깁니다. 그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죄에 꼬꾸라지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렇게 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죄가 또 나를 시켜서 내가 당했구나, 또 당했구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붙들고 성령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영혼의 내면에 있는 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말이야 스스로 노력도 별로 안 하고 의지가 약해서 막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한테 기대고 의존하려는 아주 나약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 안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지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 사람이 법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사회가 요구하는 온갖 구제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선의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순간 죄에게 유혹당해서 우리가 막 죄들을 지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저 죄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볼 때, 겉모습으로 볼 때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모범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에이그 그래 너는 비록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저 다른 인간들보다 행동도 썩 나을 게 없지만 내 은혜의 지배 아래 받고 있으니 그냥 거룩하다고 쳐줄게. 이게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더라도 죄들을 행합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죄들을 짓는 개수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들을 짓는 총 개수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죄들을 짓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쳐주셨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 죄의 유혹을 점점 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떤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예언자들이나 삼손같이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거듭난 신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전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죄와 맞서 싸우는 주체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막 열심히 싸워보니까 가끔 이길 때도 있지만 계속 대부분 졌습니다. 싸우는 주체가 내가 되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구속의 길을 여시고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죄의 소욕과 죄의 욕망들을 어그러뜨리고 약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는 죄와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